자, 또 이제 하나씩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또 수요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우리 또 기도하고, 우리 광주 가운교회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곳에 광주 가운교회를 세우시고 또 수요 저녁 예배로,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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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당하신 주님,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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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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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이리네 기뻐하. 우리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합시다. 아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이리네 기뻐하리.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이리네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이리네 기뻐하리. 마지막으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이리네 기뻐하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이,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 주님 나라 위하여,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작은 수이지만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영광 위하여, 교회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고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위하여 사용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으니 영광 영광하여 주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수요 저녁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또 적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받으셔서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교회에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차차 또 채워가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가 또 함께 오늘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이 또 가온교회에서 드리는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인데요.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더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주일날은 오전에 11시에 예배가 있고 또 점심을 먹고 오후에 2시에 주일 오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은 특별히 이제 직장인들을 생각해서 8시에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늦지 않게 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장인데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원래 24절까지가 2장인데 많으니까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집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하니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다 같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광주 가온교회를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말씀을 언제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주일 낮에는 신약을 하고 수요일 저녁에는 구약을 하겠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교리를 공부하자. 이제 이렇게 크게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 그럼 뭘 할 거냐? 주일 오전에는 어쨌든 신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요한복음을 먼저 시작하기로 했어요. 왜 요한복음을 먼저 시작하기로 했냐?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있으면 모든 복음의 핵심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 나의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복음과 로마서 두 가지만 있으면 모든 복음의 핵심을 다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것부터 시작을 하자. 이제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뭘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사실은 구약을 시작을 하려면 제일 좋은 건 창세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면 창세기부터 구약을 시작하고 또 요한복음부터 신약을 시작하면 어떤 신구약의 처음을 다 시작을 하는 건데 그리고 근데 창세기와 요한복음 자체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할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가족끼리 두 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을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을 했거든요. 왜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을 했냐? 뭐 제가 개척 감사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곳에 이 유동에 이 개척을 하게 되는 이유 또 청빙을 준비하다가 개척을 하라고 하시나라고 말씀을 생각하게 됐던 이유가 사실은 여호수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7장의 그 에브라임 요셉 지파에게 이 여호수아가 말했던 그거 막 얘네들이 불평하고 왜 우리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이 땅덩이 좁은 땅덩이만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 라고 한 말씀이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개척을 준비를 하게 됐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라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 좀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두 번에 걸쳐서 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여호수아를 쭉 일단 먼저 가자 생각을 하고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여호수아를 쭉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여호수아 1장 먼저 생각을 해보면 1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했던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그 모든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을 알리는데 시작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이게 맞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군사적인 일이고 어떤 문무로 따지자면 무에 관련된 일인데 그 무에 관련된 일을 성공을 하려면 문에 관련된 일,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해야만이 이거 성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맞지 않죠. 네가 정복 전쟁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병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열심히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해야 사실은 이길 수 있을 것인데 그것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죠. 모든 우리가 사는 삶에서의 모든 일이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가장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늘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어떻게 기뻐하실 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만 그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1장 후반에 살펴봤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명령을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일단은 전쟁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과 미리 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단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이 두 지파 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희가 이미 기업을 얻었지만 네가 약속한 대로 너희가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냐? 약속한 대로 이 정복 전쟁에 함께 동참을 해라. 그리고 그냥 동참할 뿐만 아니라 선봉에 서라.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게 약간 위험 부담도 있어요. 무슨 위험 부담이 있냐? 이미 이 사람들은 기업을 얻어버렸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이미 가져버린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얻어버렸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서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을 선봉에 세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냥 선봉에 세워서 함께하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함께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이 크리스찬의 사명들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지 어떤 일부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돼요. 함께함이 되게 중요합니다. 소수만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교회는 든든하게 서기가 어려워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막 개척을 해서 수가 적지만 저마다 하나씩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우리가 또 계속해서 성도들이 하나씩 한 명씩 두 명씩 늘어날 때마다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함께 사명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자기의 어떤 그 선배였던 자기의 직전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것처럼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는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사실은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그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동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 이거였는데 아예 안 되겠다, 우리 다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40년 동안에 지금 광야에서 그때 그렇게 돌아섰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나고 전혀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제 다시 지금 이 가나안 앞에 섰잖아요. 그런데 또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12명 보내는 게 아니라 2명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봤을 때 이 2명은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어떤 후계자들을 보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기상 라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라합이 나오는데 그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를 한번 봐볼게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에서 보십시오.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누굽니까? 살몬이거든요. 살몬. 이 살몬이 이 앞에 이제 여호수아를 쭉 살펴보면은 이 살몬이 그 정탐꾼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계보는 어느 지파의 계보입니까? 이 계보가 지금 예수님의 쭉 계보는 지금 지파 중에서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유다의 지파의 계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유다 계보로. 그러니까 라합과 결혼한 그 살몬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였고 그 사람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유다 지파인 살몬이었다면 또 한 명은 아무나도, 그러니까 갈렙의 후손인 살몬이었다면 또 한 명은 여호수아의 그런 후계자인 에브라임 지파일 것이다. 그러니까 두 믿음의 고백을 했던 두 사람의 그 지파의 사람들을 2명을 보냈을 거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어느 정도의 그 위험성을 뭐 그 사람들이 꼭 유다 지파고 뭐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어떤 후계자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뭐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12명을 또 다시 그 각 지파의 대표로 보낸 게 아니라 두 사람만 보냈을 때는 또 그 중에 한 명이 유다 지파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믿음의 보고를 한 후계자들만 보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정탐꾼의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먼저 그 정보를 사전에 이렇게 취득을 하고 하는 것이 12 정탐꾼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게 별로 믿음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도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여호수아도 또 정탐꾼을 보냈고 모든 전쟁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를 미리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리 가서 계획하고 미리 정보를 얻고 하는 것 자체를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객관적인 거예요. 정보는 정보는 그 뭐 선과 정보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떤 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 뭐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여기에 어떤 선과 악이 갈리는 것이고, 이게 믿음의 행동이냐 믿음의 행동이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보를 얻는 행위 자체는 괜찮아요. 미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정보를 얻고 사전 조사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가 결정을 할 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한 거죠. 지금 12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도 10명 지파의 대표나 10지파의 대표나 여호수아 갈렙 이 10명과 2명이 가져온 정보는 다르지 않았어요. 다 똑같았습니다. 와, 정말로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막 포도송이가 엄청 큰 포도송이를 이 두 사람이 메고 왔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 큰 뭐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아낙 자손을 봤어요. 엄청난 막 골리앗 같은 3m 막 되는 그런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정보는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판단하는 것은 달랐단 말이에요. 한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는 10명은 도저히 우리 못 이기겠다. 돌아가자. 안 그러면 우리 여기서 다 죽겠다. 이렇게 했지만 2명은 아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가자. 2 사람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보는 똑같아요. 그런데 판단은 달라요. 왜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을 갖느냐, 하나님의 시각을 갖느냐, 나의 작은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는 뭐 그런 사전에 준비를 하고 정보를 보고 이런 것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는 믿음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교회에서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한참 그 노예에서 이제 면직을 이렇게 당하기 직전에 통첩을 받았잖아요. 되게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했다가 또 나중에 처리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제가 그냥 계속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께서 우리 믿음의 어떤 핵심 기둥과 같은 분이 이제 할머니였거든요. 근데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제가 엄청 큰 무슨 재래식 화장실 같은데 거기서 앉아 있는데 그 큰 화장실에 밑에가 막 엄청 많은 그 오물들이 있고 그 위에 이 가느다란 널빤지 2개를 휘청휘청하는 널빤지 2개를 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곧 이게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곳에 내가 앉아 있더라라고 그런 환상을 봤다. 그런 꿈을 봤다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게 좋겠다. 저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할머니한테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꿈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위태롭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나의 문제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남아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다 결박돼가지고 잡혀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정보야.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래도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결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도 바울이 판단을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객관적이에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그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지금 물론 뭐 믿음의 그 어떤 보고자의 후계자의 어떤 두 사람을 파송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그들이 와서 어떤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위험한데 왜 꼭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을 파송하셨을까?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 때에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각각의 하나님의 숨은 뜻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 뒤를 살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가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 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40년 전의 정보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면 당연히 정탐꾼을 파송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뒤에 그 이루어진 배경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만 그냥 그렇게 정보를 얻으라고 보내셨는가? 우리는 뒤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뭐였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 곧 멸망당할 여리고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와 그 가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파송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뒤를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압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숨은 뜻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되고 그 기생 라합이 자기들이 숨겨주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그렇게 숨겨졌던 이유가 뭔지를 본인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고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그러한 그 숨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어떤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을 아주 시시하고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기대감 없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을지 몰라요. 사실은 기생 라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잘 안 할 때, 그런 존중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그 많은 여리고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남자도 아닌 여자, 그리고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롯과 같은, 롯의 가족 같은 그냥 그런 약속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처럼 그런 뭐 택한 자손이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 안에 있었을 때 그는 데리고 올만 하겠죠. 그런데 이거 라합은 그런 자손도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에요. 그냥 아모리 족속 가나안 여인이란 말이에요. 여인이고 가나안 사람, 가나안 민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기생이에요. 말이 기생이지. 기생하면 우리는 농계, 막 그 춤과 시서화에 능하고 노래를 잘하고 막 아리따운 자태, 품이 있는 막 이런 기생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춘부예요. 직업 자체로서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굉장히 천시받던 직업을 갖고 있던 이방 여인입니다. 아주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찮은 존재를 구해내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는 지금 뭡니까? 완전히 멸망되고 진멸되기로 작정된 곳이에요. 그 중에서 그곳에 있는 그 하찮은 한 여인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사실상 파송을 한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모든 일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하나도 하찮은 게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도 하찮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 요나가 잠깐 나서 이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그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나는 그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너가 이해가 안 간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눈에는요,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거는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이런 숨은 뜻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이 멸망당할 여리고에서 하나님, 이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그 전체가 하나님 진멸되기로 작정된 곳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고 그 기생 라합을, 그 라합에 속한 가족들을 건져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만 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날마다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면요, 우리는 이미 죽사발이 돼 있어야 돼요. 이미 지옥불에서 이미 심판을 받고 이미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 그것이 이 진노 멸망되기로 작정되어 있는 여리고에서 특별히 정탐꾼을 보내서 이 라합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소돔과 고모라에도 정말 멸망당해 마땅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과 그 가족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라합을 통하여서 사실은 그래서 라합의 믿음을 본받자,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만요. 사실은 늘 최경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처럼 성경을 볼 때 늘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물론 기생 라합의 믿음도 참 보기 드문 믿음이긴 해요. 알잖아요. 아무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고백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하늘 위에 땅 아래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그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 아모리 족속이 두 왕을 죽이시고, 결국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대기하고 있다. 지금 쳐들어오려고 한다. 모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 소문 다 듣고 다 두려워 떨고 있다 했어요. 나만 그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데 라합만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 믿음이 정말 귀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본받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노해도 나는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물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믿음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합이 지가 스스로 깨달아서 그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라합에게는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셨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개혁주의적인 구원관이고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들고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죠.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것이 원인이고 병이 든 것이 원인이어서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나이 들게 하시고 우리를 죽이려고 병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음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태어난 사람들 중에 아무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원죄 가운데 태어나고 우리 자범죄를 추구하고 그래서 죄의 결과 죽음이 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늙어가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도 주시고 늙기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생 라합의 믿음을 봐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받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공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참 성공적인 삶을 살고 왔구나라고 판단해 주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정말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 해도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두 정탐꾼을 왜 보내셨을까?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기생 라합은 왜 그런 믿음이 있을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라합을 택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택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가온교회에서 함께 주의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그 주일 오전 예배 마지막 찬송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찬양을 하고 끝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고 우리의 생각보다 날 향한 뜻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나의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두 정탐꾼을 보내시고 또 그 라합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러한 조상으로서 또 등재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라합이 무엇이간데 정말 하잘 것 없는 작은 그런 이방 여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따라서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고 귀히 사용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오니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좀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을 더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또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각자 함께 또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또 주의 말씀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 같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주님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한 우리를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밖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인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늘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또 광주 가운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부르심대로 또 가정에서 열심히 사역하게 하시며 또 직장에서의 부르심대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로 부르심 안에서 아버지 열심으로 또 공동체를 섬기고 이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또 사용하심에 쓰임에 또 합당한 그릇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잘 또 행하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모든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네, 또 2주일 동안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또 힘차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허락하신 새 땅에 1절 2절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밑에 허락하신 새 땅이 그 밑에 보면 나오죠. 네.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와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이세. 시험 한라만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이세. 식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온전히 믿으며 또 그 부르심에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온 교회와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